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권 박탈 원인이 된 사울의 치명적인 범죄 행위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군사 21만 명을 소집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 승리했지만 치명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그 정도는 좀 잘했다 하고 넘길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사울은 그저 그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왕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사울을 대우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행적을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그분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기 듣는다라는 히브리 말은 주의 깊게 듣다, 확실히 동의하다, 경청하다,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 이것은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진리의 세계는 명령을 듣고 그대로 복종하는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어떤 개인적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모임이나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모여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 모든 인생, 자기 생각, 의지, 감정, 전 인격을 다해서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본 책무입니다. 자, 14장과 이 15장 사이는 약
20여 년간의 역사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곁을 떠난 때가 이 14장에 기록된 주전 1048년에 벌어졌던 믹마스 전투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다윗이 최초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주전 1025년 어귀로 이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최소 약 23년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사울은 뭘 했나? 이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도 않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만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단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였기에 그 14에서 15장 넘어가는 그 역사적 그 간격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역사였어요. 기억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장, 15장 사이에는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일에 몰두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52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사울이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을 했으므로 사울은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자를 보면 모두 자기에게로 불러 모았다. 사울이 했던 일은 전쟁 치르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아마 다윗도 그 가운데 한 인물이었겠죠. 이 사울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요나단의 주장을 보란듯이 거부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자기 평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신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전혀 무관심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성경 이름 다 외우고요. 성경 찾기 하면은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요.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훤히 꿰고 있어요. 지식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들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순종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죠.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하죠. 그런데 순종하는 법을 모르는데 이런 직분을 맡아서 시간을 보내면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전철을 따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따랐어야 할 왕의 직무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 말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는 레위인 제사장 앞에 있는 이 율법의 사본을 두루마리에 써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 열심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죠.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네,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20여 년 세월이 그렇게 허송해서 지난 후 사울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였습니까? 본문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니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셨습니다. 자, 사울이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진멸이란 남자, 여자, 아이,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 등 아말렉에 속한 모든 소유물들을 완전히 박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과거 400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벌인 악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 사람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여라. 내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네 뒤에 쳐진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대적들을 물리치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너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벌써 이미 400년 전에 출애굽하던 때 아말렉의 진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 역사에 방해했던 이 아말렉의 죄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해서 진노의 심판을 내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 교역자를 배반하고 비방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뭐 이렇게 방해한다고 해서 거대한 일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에요. 이 말씀 증거하는 이 설교 사역, 또 양떼를 치는 목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시시콜콜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하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와 같은 언행들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멸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모욕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이런 죄를 지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사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여부가 사울의 과거 실패를 단번에 만회하고 왕권을 유지하고 또 사울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까지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문 4절, 사울이 병사를 소집하여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다. 즉각 그 말씀을 들은 즉각 21만 명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잘한 일이죠. 순종하게 나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들라임이라는 곳, 여기는 유다 남쪽 국경지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아말렉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쪽 국경지대에서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2지파에서 어느 지파가 제일 많이 모일까요? 모여야 될까요? 당연히 유다 지파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가 10,000명 모였습니다. 나머지 10지파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20만 명이 왔죠. 어쨌든 이스라엘에 21만 명의 군사가 모였는데 이 유다 지파가 모이지 않은 것을 가만히 추론을 해보면 이 사울 왕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았을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조상 야곱이 유언에 따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작용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또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사울이 한 일이 있어요. 자, 겐 사람들을 피신시킨 일이 있었는데요. 본문 6절, 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을 떠나 내려가라.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겐 사람들이 아말렉 가운데서 떠났다. 자, 겐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혈족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이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미디안에 거주할 때 이드로가 모세를 잘 돌봐줬죠. 이 이드로의 아들 가운데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3절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그 모세 처남이죠. 호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여러 설도 있겠지만은 모세 처남이라는 설이 제일 타당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드로의 아들인데요. 호밥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자기 처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좀 도와달라. 왜? 호밥은 그 미디안 광야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쉴 곳도 알 것이고 샘물이 어디 있는 것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매우 큰 유익을 주었던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붙여준 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함께 진멸되지 않도록 전쟁의 기밀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피신시켰습니다. 이게 참 잘한 일입니다. 그렇죠?
목숨을 살려준 특별한 거기에 마땅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이 겐사람을 피신시켜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준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여기에 400년이 지난 후에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구원 역사에 아무리 작은 유익을 주었더라도, 도와주었다면 오랜 세월 동안 잊지 않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설령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겐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와서 언약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일 아주 귀합니다.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가정에 방문했을 때 다른 거 많이 줄 필요도 없고 냉수 한 잔 주는 것으로 좋게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겐 사람을 살려준 이 사울, 아말렉 왕도 살려줬는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본문 7절 9절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사울이 하윌라로부터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들은 칼날로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진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했다. 자, 사울이 아말렉 왕을 살려준 이유가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적장을 생포해서 자신이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기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왕권을 유지하는데 이용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자기 왕권 유지하는데 유리하면 살려두고 뭐 필요 없으면 죽여버리는, 어떻게 보면 승자의 여유, 얼마나 관용이 많은 사람이 나다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선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겐 사람들을 살려준 일은 잘한 일이지만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은 거,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리품으로 취한 짐승들 중에서 나쁜 것만 골라서 멸하고 좋은 것은 살려두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자신이 가로막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왕이 그 일을 정면으로 거역을 해요. 여기서 아까워하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명령은 아까워하지 말며 다 죽여라. 3절 말씀에 그렇게 했죠. 아까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아까워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이 모든
행위들을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이는 그가 등을 돌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으므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그러셨어요. 자, 여기서 후회한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처럼 내가 과거에 참 선택한 거 실수했다 하고 후회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자기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할 때마다 매우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그 후회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11절. 이는 왜냐하면 그 뜻이죠. 그가 등을 돌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으므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사울이 13장에서는 제사장의 권한을 빼앗아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벌였죠. 14장에서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을 거부함으로써 또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모습,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이방나라 절대 권력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직분을 일단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사명에는 무관심해요. 자기 자리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요. 남들에게 인정받는데 모든 걸 다 겁니다. 이거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직분과 함께 은사도 주셨는데요. 받은 은사 다 자기 욕심 쳐놓은 데 씁니다. 자기 받은 그런 재능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써먹지 않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이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 사울이 벌인 일 중에 또 한 가지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요. 전쟁 기념비를 세웠어요. 본문 12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보고하기를 사울 왕께서 갈멜에 왔는데 보십시오. 왕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모세가 그 광야에서의 첫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모세가 여기서 기념비를 세웠죠. 이거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다. 자, 모세가 아말렉을 친 일,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기억하라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운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죠.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 승리를 얻었죠.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 이거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말렉 족속 같은 방해 세력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본문 12절에 있는 이 기념비의 히브리 말은 야드예요. 야드. 이거는 손, 우리 손이죠.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기념비에 자기 사울이 자기 손 모양을 새겨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석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공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비석의 손 모양을 새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걸 포장하는 것이죠.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해서 얻은 결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저 아말렉을 쳐라 하고 심부름을 시켜놨더니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바벨론의 그 제국을 일으켰던 느부갓네살 왕도 대제국을 이루고 나서 그 모든 자기 업적을 자화자찬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요. 다니엘 4장 30절로 32절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니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왕권이 내게서 떠났으니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지내겠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7대를 지낸 후에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나라를 다스리는 이 통치권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서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만년 왕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호도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던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메데아 페르시아도 망했습니다. 중국도 얼마나 많은 그 작은 나라로 이루어진 나라였었잖아요. 55개국으로 분리되어 있던 나라였잖아요. 결국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한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추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극진한 태도로 인사합니다. 본문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여호와께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자, 사울은
자기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수사적 행위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악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시편 36편 1절로 4절.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이는 그가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 하기 때문이다. 그의 입의 말들은 죄악과 속임뿐이니 그는 지혜롭게 처신하거나 선을 행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침상에서 악을 생각하니 선하지 않은 길에 버티고 서서 악한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양떼, 소떼 소리가 뭐냐고 묻습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 15절.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이 양떼와 소떼의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겼다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들을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끌고 왔으나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였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그렇게 남겨두었기 때문에, 아까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겨두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아까워했고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갖고 왔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두려워한 결과죠. 표면에 드러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내면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외면당할까 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맞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백성이 아까워해서 남겼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9절 말씀에서 사울과 백성이 공모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과 백성들이 아락과 양과 소와 살찐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누가 했어요? 백성이 한 겁니까? 사울과 백성이 했다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하니 이런 모임이 어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도 세속화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열악한 선교지에서는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병들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는데 수백억을 이제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탄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가 옵니다. 목회자는 이런 상황이 엄중함을 깨닫고 세속의 물결에 교회가 가난화,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변명을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 사울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사람 사는 일이 그렇게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 남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불의함을 합리화하고 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이런 태도야말로 마귀가 기뻐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양떼의 영적 생명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이걸 보니까
사꾼 목자인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요구를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고 순결한 목회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삽시간에 부풀리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5장 7절 9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염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따져야 되겠죠. 비진리 문제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비진리 문제가 이 진리 문제를 어둡게 만들어요. 작은 것들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삽시간에 퍼져서 인본주의 세속 문화가 차지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사무엘은 이 사울의 답변에 대해서 당장 멈추시오 하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여호와께서 밤에 제게 말씀하신 것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바로 11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날에 들은 음성, 그것을 전달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심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역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사무엘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시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설교자, 그런 목회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17절 19절 말씀 사무엘이 말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워라 하셨는데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바로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였죠. 사울이 왕으로 소명받을 때 처음 그때 겸손하던 때의 모습.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제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제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주어지고 왕위에 오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행위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의 소리에 휘말려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런 전리품들을 남겨놓았다는 거. 이거 이 사무엘이 적나라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순종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내면의 의도를 이미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2절 말씀.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말, 사울은 제사 드리는데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의 권한을 탈취하면서까지 불경건한 제사를 드렸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나갈 테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을 테니까. 그랬던 이 사울,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12절에서 길갈로 내려간 거, 왜 내려갔을까요? 자기가 왕위에 올랐던 바로 제사 드렸던 바로 그 길갈, 거기서 또 한 번 자기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울이었다는 얘기죠. 어떤 마음으로든 제사만 드리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아는 사울. 오늘날에도 이런 사울과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배는 단지 식전 행사로 거치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 예배 의식이 끝나면 바로 2부 행사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원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뒷방으로 이제 물러나고요. 그때부터는 인간이 주인공이 돼요. 인간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칭찬하고 웃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제사 제도의 근본 정신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제사여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부터 먼저 하나님께 바쳐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사한 제사로 바쳐놓고 제사해야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순종이 전제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제사 의식만 참여하면 마치 불순종한 것들, 모든 행위들이, 그런 죄들이 상쇄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 이거는 세상 종교들이 그렇게 하죠. 23절,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역한다는 말은 반역하다, 불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이 점술 행위, 이거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절차상 행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곧 이방신을 섬기는 일과 같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철저히 금지된 거예요. 즉, 이 불순종하는 행위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 완악하다라는 말은 누르다, 밀다, 오만하다, 뻔뻔스럽다, 이걸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행위, 이거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진정한 왕은 백성들이 선출한 왕이 아니라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 진정한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결국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사울은 여러 번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왕권 박탈이 이미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사울에게 다시금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해도 즉시 처단하지 않고 과거의 실패를 전감 삼아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감추지 않으며 여호와께 내 허물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중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복받는 주술행위처럼 여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살면서 봉사하면, 헌금하면 이 잘못된 이 행위에 대해서 용서해 주겠거니 하는 거, 우상의 제물 바치는 그런 행위, 우상의 복을 비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사는 길은 뭐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또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의 불순종을 다 용서받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자기 얼굴 내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본주의 세속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는 인간을 절대로 주인공으로 내세워서는 안 돼요. 이건 가증한 일이에요. 이런 건 중단되어야 합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들어야 돼요. 인간을 높이 기리는 노래, 이거 예배를 우상 숭배로 오염시키는 일이에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교훈했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8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항상 배우기는 하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 안내와 이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이며 믿음에 관하여는 낙오된 자들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의 정신을 왜곡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거대한 세속화 물결에 휩쓸려가는 이 시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국민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 감사를 잊고 남 탓하고 원망 불평하던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여서 과거의 실패를 되돌리는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